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일서 강해 시리즈 13번째 이야기. 축복의 비밀 첫 번째 이야기. 기대 이상의 축복, 기대 이하의 결과. 여러분, 제가요 유튜브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발견했는데 참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 잠깐 보시고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This is me with a mustache. This is Josh with a cardboard plane, and he's about to fly it. This is going to be well funny. Absolutely funny as hell. Let me look at the... Oh, she's got some power. I see. Let me make the rudders and everything move, just so we can see. Wow, this is a homemade cardboard plane. And I got him to do that because it might never do that again. Exactly. It won't, never do it. Are you throwing it? Yeah. Holy shit. Here we go. We're in for the back. Awesome. Oh my god. Oh my. Wait for the roll. It's better than the Spitfire. It's better than the Spitfire. Oh my god. Right, okay. Land it, belly flop it. Nicely, Josh. 네, 여기까지. 일부 때는 이 웃음소리를 못 들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예. 갑자기 안 돼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좀 웃음소리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내용은 그거죠. 이제 아까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This is me with mustache. 나는 코털 아빠. 나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개합니다. This is homemade cardboard plane. 그러니까 그 박스로 만든 카보드 플레인,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 이렇게 소개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This is absolutely funny. 이게 뭐냐면 정말 이거 너무 웃긴 짓인데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과연 나를까 이런 거예요. 이게 과연 나를 수 있을까?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나를 것 같아, 안 나를 것 같아. 뭐 하여튼 뭐 날려보자. 그러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뒤에 뭐 조향 장치가 이렇게 있고 박스로 뜯어가지고 만들었다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 별로 기대가 뭐 슉 날렸는데 기대 이상인 거죠. 예, 막 아까 보셨잖아요. 비행기가 막 저공비행도 하고 막 올라가고 막 뒤로 막 이게 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이 아빠와 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대 이상의 반전 행복. 기대 이상이라는 거죠. 내가 이거 가다가 그냥 꼬꾸라질 정도로 알았는데 그냥 엄청나게 막 잘 날아다니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웃음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웃음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기대 이상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대 이상의. 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웃을까요? 그것은 기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이만큼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런 묵상을 한번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구원 기대하셨나요? 10원은 기대하셨겠죠? 예, 썰렁한가요? 예,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가 구원을 기대합니까?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나 천국 갈 거야,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 이건 뭐예요? 우리는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천국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영상의 웃음소리 들어보셨죠? 우리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있어야 돼요. 왜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행사에서 백동주 집사님 회사에서 하와이 여행권을 2장을 보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내줄 수 있나요? 예. 예.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 그냥 제주도 여행권 2개를 누가 보내줬어요. 기대 이상의 축복이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천국은 저 제주도보다 못할까요? 하와이보다 못할까요?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겠다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웃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들의 삶에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 이상의 반전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방금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대 이상의 행복이다. 기대 이상의 반전 행복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에도요 기대 이상의 반전 행복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오베데돔이죠. 한번 오늘 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말씀 보십시오. 이 오베데돔이 이 축복을 받은 이 사건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호와의 개를 수레에 싣고 갑니다. 뭐 다윗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인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앞에 있고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수레를 끌고 가죠. 자, 수레를 끌고 왔던 사람이 있어요. 이 우사와 아효라는 두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이랬을 때 소가 행해서 이제 움직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만졌을 때 죽었어요.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 이때요 다윗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당황했을까요? 여호와의 법궤. 기대 이하의 결과죠. 기대 이하의 결과예요. 나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고 뭔가 막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우사는 죽고 분위기는 썰렁해졌어요.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베데돔 여기 있는 거예요. 니네 집 어디야 그랬어요. 여기입니다. 니네 집에다 넣어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오베데돔이요. 자, 그런데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네 집에다가 갖다 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기대 이상의 축복이 임하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라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부모, 형제, 아들, 뭐 딸, 삼촌, 뭐 이종, 사촌 모두가 다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오벳에돔을 통해서 임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대 이상의 축복, 기대 이하의 결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 그 유튜브 영상에 그 조회수 많이 올라간 그 영상을 그 카보드 에어플레인이라는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종이박스로 만든 종이 비행기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막 턴도 하고 날아다니고 하늘을 솟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뭔가 계획을 했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동네에 마트가 생겼습니다. 우리 규련동에도 마트가 여러 개 생겼는데 저 마트 하나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런 뭐 많이 하잖아요. 경품 잔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저기 레이도 막 준다 그러고 차도 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네 마트에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경품을 썼습니다. 가지고 써서 영수증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이 딱! 그럼 별로 감흥이 없으시군요. 저희 아내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이팜 마트에서 잘 썼습니다. 30만 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점점 배가 아프시는군요. 예.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예?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경품을 띡 눌렀어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DSLR 카메라가 딱 누구의 경험일까요? 예, 배가 아프시군요. 저의 경험입니다. 얼마나 이건 기대 이상의 반전이죠. 이건요. 전혀 기대 그냥 누르기만 했어요. 누르기만 했는데 그것도 지마켓에서 산 쿠폰 7장 사용해서 그냥 누르기만 했는데 돈 든 게 하나도 없어요. 100만 원짜리 DSLR 카메라 쫙.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떨까요? 별 기대감 없이 저기 병방시장에 가서 굴을 샀는데 진주 12개가 딱. 남의 얘기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해외 토픽에 나온 사진이에요. 진주 하나에 100만 원이 넘나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 넘나. 여러분 굴을 샀는데 1000만 원이 딱. 기대 이상의 반전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요 이번 주에 기대 이상의 반전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항상 광고 시간에 제가 광고 드렸지만 교육관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교육관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상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저기 옆에 상가 거기 이제 구하려고 갔는데 처음에는 뭐 하신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교회니까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그냥 거절당하고 안 됐습니다. 여기 하늘소망교회 밑에 상가가 나왔다고 그래요.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거기 한번.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교회 밑에잖아요. 또 남의 교회 밑에서 또 좀 이게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좀 이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좀 너무너무 좀 구하고 싶어가지고 정관의 식당 3층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3층 가가지고 이제 거기 보니까 그 학습지 하시는 그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죠. 혹시 나가실 생각이 있으시냐고. 근데 화를 내시더라고. 안 나갈 거라고. 절대 안 나갈 거라고. 거기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저 밑에 뭐 부어치킨 밑에 뭐 무슨 나왔다 그래요. 뭐 1000에 60 아주 싸게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어요. 저 앞에 무슨 음악학원 거기 밑에 어디 나왔다는데 그거 너무 도를 또 건너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어딜 가도.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죠. 뭐 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정관의 식당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면은 이 집주인은 교회를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못 들. 예전에 교회가 정관의 식당 사장님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좀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얘기했다가 그냥 바로 단칼에 교회는 안 줍니다 그랬대요. 그냥 끝나는 거죠. 게임 끝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다 내려놓고 있었죠. 기대를 뭐 전혀 안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것은 옆에 땅에 상가를 짓고 그러면 미리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좀 얘기하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위에 2층 공사도 하고 다 한 거잖아요. 그러고 아무 기대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락미술학원이 나왔다는 그 이제 소문이 돌아서 한번 알아봤는데 하락미술학원이 이제 미술학원에게만 팔겠다고 교회한테는 안 넘기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설이 있고 권리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면 권리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뭐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서 또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냥 기대를 안 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관의 식당 집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요즘 3층에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장님 건물주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뭐 그 건물주가 교회 되기 싫어해서 그냥 말만 한번 물어보겠다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한번 물어보고 한번 딜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3개월 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주분이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돈에 별로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 분이라 부동산도 모르고 다 몰라. 그냥 3개월이 됐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나가도 그만 들어와도 그만이에요. 그러니 그래서 좋은 기회죠. 그래서 정관의 식당 사장님 소개로 전화를 했죠. 사장님 이러이러해서 우리 옆에 사는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목사인데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골프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음에 전화하세요. 얘기했더니 나이스 샷!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캐디들이 막 나이스 샷! 나중에 전화하시겠대요. 그럼 전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또 우리 재정님 씨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흔쾌히 5년 저희들에게 임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반전 축복 아닌가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시고 교회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 그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을 만들어 주시는 반전의 축복. 저는요 정말 기대 이상의 그런 은혜가 임해서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항상 기도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또 권사님들 예전부터 정관의 식당에 그 건물에 손 얹고 막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의자를 안 치워도 되잖아요 이제. 의자를 제가 2년 동안 치워봤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의자를 안 치워도 되는 이 기쁨.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기대하지 않은 반전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기대하지 않은 축복이 계속적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거, 기대 이상의 반전 행복이 아닐까. 우리는 항상 이 기대 이상의 반전 행복을 항상 원하고 누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대 이상의 축복, 기대 이하의 결과.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 원하십니까? 기대 이상의 축복. 그죠? 자, 근데 이 기대 이상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잘하는 건가요? 갑자기 좀 말이 좀 줄어드시죠?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한번 믿음으로 알고 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라라는 거예요,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라는 거예요. 이제 확신이 드십니까? 아멘.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바라십시오. 아멘.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소심해질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너무나 큰 걸 바라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만,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으로 바라십시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일은 지금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번 한 주간도 기대 이상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죠. 기대 이상의 축복, 기대 이하의 결과. 자, 그런데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일부 때도 제가 특정 성도님을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름 밝히지 않으니까 한번 좀 잘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어떤 성도님이 카카오톡에다가 오늘은 내일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믿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 나오세요. 저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세요. 기도도 안 해요. 신앙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그죠? 뭐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거죠.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시험이에요. 주여 내일 시험에서 만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점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조건이 선행돼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를 선포하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대 이상의 축복을 원한다면 순종이라는 조건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오늘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자, 이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상하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가 내 앞에서 죽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그것을 내가 눈으로 목격할 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혹시 내 눈앞에서 어떤 죽음을 목격하신 분 계신가요? 어떤 사고나 이런 현상 목격하신 분 계신가요?
정말 전하면 그런 목격이 있는데, 목격했던 경험이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워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우사의 죽음을 그 눈앞에서 바라본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 이 다윗 왕이 이 그 무시무시한 법궤를 우리 집에다 옮겨 놓으라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이건 반대를 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그죠? 예, 왕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쭉 보면 오베데돔이 뭐 거부했다거나 오베데돔이 무슨 뭐 불순종했다거나 나 싫습니다 안 갖고 갈래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순종이죠. 그 순종의 결과는요 뭐예요? 축복이죠. 여러분 이런 도식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뭘까요? 복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오베데돔은요 복종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복종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순종할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복종했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그냥 가지고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복종과 순종의 결과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거지를 해도 순종했을 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런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결혼한 사람이었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예, 그 근거가 좀 있어요. 그 온 집에, 그죠? 온 집에 복을 주시느라 뭐 이 온 집이 뭐 어떤 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베데돔 남편이죠? 그의 아내가 집에 있었다면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 말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우사 아저씨가 죽은 거 못 봤어? 봤어? 아니 좀 왕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좀 뭔가 좀 우리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아 내가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못 살아 진짜. 바가지 팍팍 긁지 않았을까요? 네. 아니면 또 이런 상황도 있었겠죠. 그의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오베데돔처럼 순종하면서 그 법궤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반대했는지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소동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소동이 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이 그 법궤를 맞아들였다는 거죠. 복종이든 순종이든 그것을 맞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자, 그럼 이 선진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밑에를 보면 알겠죠. 밑에 쭉 읽어보면 알겠죠. 밑에 7절과 8절을 읽어보면요. 7절과 10절을 읽어보면 그 선진들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이 무슨 아이콘인가요? 순종의 아이콘이죠. 순종.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떼약볕에 진짜 뭐 비는 하나도 안 올 것 같은 것도 어디다 줘요? 산에다 짓죠. 이건 도저히 웬만한 사람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 순종을 보여주셨을 때 온 인류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축복이 임했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건 정말 큰 순종이죠. 백세여든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이건 뭐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그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순종이 있어야만 축복도 임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기대 이상의 축복, 기대 이하의 결과. 자 보세요.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오베데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윗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베데돔은 순종했고 다윗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하의 말씀 전에 사무엘 상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벗개를 뺏기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자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기 멋대로 한 거죠.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그냥 그렇게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완패하고 벗개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 벗개를 빼앗겨 버린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벗개를 다시 빼앗아 오죠. 빼앗아 오는 그 사건이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 공통점이 나옵니다. 3만 명이라는 공통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왜 3만 명을 모았을까? 다윗이 이거예요. 왜 3만 명을 모았을까? 여러분, 성경에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주석에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해석은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다윗이 이전에 사울이 범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스스로의 다짐, 그죠? 그런 결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부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요. 사울도 3만 명의 군대를 대동해서 갔는데 나도 3만 명을 대동할 수 있어. 나도 그런 사람이야. 자만심. 다윗의 자만심에서 3만 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에요. 자,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 무엇이 맞을까요? 첫 번째, 손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요? 그 두 번째가 맞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분했습니다. 분했어요. 여러분, 분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가요? 교만한 마음인가요? 네. 분한 마음이 악한 마음인가요? 선한 마음인가요? 악한 마음이죠. 왜 분했을까? 쉽게 말해서 다윗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요, 사울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인데 왜 사울하고 똑같이 나를 대하십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3만 명, 저도 3만 명 대동해서 여호와 법궤를 끌고 가는데 아니 왜 이런 저주를 내십니까? 하나님은 분한 거예요. 지금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특별히 우사를 바라보면서 왜 저 불쌍한 우사를 왜 죽이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 않습니다. 틀린 거예요. 예, 이건 틀린 거예요. 왜 틀릴까요? 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라.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반드시 레위 지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데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요?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뭐 궤를 어디에 싣고 가면 뭐 그냥 술에 싣고 가든지 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3만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빛나길 원한 거죠. 자기가 더 빛난 걸 원해. 사울이 3만 명 대동해서 나도 3만 명 대동할 수 있어, 이거죠. 예.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메고 가는 것보다 뭔가 술에 싣고 그냥 화려한 술에 싣고 가는 것이 뭔가 좀 요즘 말로 좀 뽀대 있어 보이는 거죠. 예. 스스로 뭔가 잘나 보이는 거죠. 왜요? 전무후무한 했거든요. 사울은 뺏겼지만 나는 뺏어왔잖아요. 예.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다윗만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자기 자아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예, 분하였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살다 보면 기대 이하의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큰 뭔가 막 될 걸로 같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요 분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분한 마음 내려놔야 돼요. 누구에게 분하죠? 환경한테 분하죠. 환경이 문제예요. 환경. 예. 예. 그것도 누구한테 분합니까? 너 때문에. 예.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정말 좀 심하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예. 왜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에게 와야 됩니까? 여러분 나에게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에 기대 이하의 결과가 딱 나오면요 그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는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시는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대 이하의 결과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다윗은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기대 이하의 결과 나십니다. 막 사람 우사가 죽고 막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뭔가 잘못했군요. 분명히 성경의 모세율법에는 어깨 메고 가라는 제가 술에 쉬고 가고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우사가 죽었군요. 저 불쌍한 우사 저 때문에 죽어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저를 쳐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해하고 있죠. 이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기대 이하의 결과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사하십시오. 분해하지 마시고요. 분해하면 기대 이하의 결과는 그대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다시 한번 순종하며 회개할 때 기대 이상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은 반드시 100%여야 한다. 100%여야 한다. 여러분 순수한 금을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뭐 아연이나 뭔가 구리가 섞이면 그건 뭐예요? 뭐 18K가 되고 뭐 24K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순금은요 아무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순금이에요. 순종할 때 그 순자도 그 순자예요. 그렇다면 순종은 100%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장의 이 어깨 메고 가라면 그냥 가는 거죠. 예. 아멘.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술에 씻고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비스꾸물해 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요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순종엔 내 생각이 없어요. 순종에 내 생각이 있다면 그건 순종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런 기대 이하의 결과를 가진 그 이유 그것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찬송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다윗을 향한 이 모습 그 우사가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저주로 끝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길 원하신 거예요. 깨닫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긍정적으로 축복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들면서 과거에 사울이 3만 명 이끌고 갔을 때 그렇게 벗개를 뺏겼던 것처럼 너도 3만 명 이끌고 그렇게 갔을 때 우사가 죽었지 한번 너 자신을 생각해 봐. 예,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생각할 때 다시 회개할 때 내가 회복의 은혜를 줄게. 축복을 부어줄게. 이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기대 이하의 결과를 주세요. 예. 누가 좋겠습니까? 기대 이하의 결과를 맞이하는 거 누가 좋겠어요? 예, 저도 정말 싫어요. 그런 결과가 딱 오면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나에게 기대 이하의 결과가 올 때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해야겠구나. 내 안에 들보를 바라봐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훈련으로 승리하실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죽이는 훈련으로 승리하실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제가요 인문학에 좀 관심을 갖고 강의를 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인문학 강의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신학도 중요하지만 인문학도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인간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특별히 그 인문학의 그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정재현 교수님이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인문학 강의 들으면서. 이 교수님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분이 이제 정재현 교수님이 한 분인데,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은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그게 뭐냐면 각 기관의 세포들이 죽고 살아나고 분열하고 죽고 살아나고 분열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몸이 죽는 그 세포가 죽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그 텀이 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년이 지난 나는 새로운 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새롭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새로 살아나요. 새로 죽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 교수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죽어야 된다요. 세포도 잘 죽어야 된다. 만약에 이 세포가 잘 못 죽으면 그 세포가 암덩이가 되고 그 세포가 막 혹이 되고 그 세포가 종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죽어야 잘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7년 전 내 몸속의 세포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7년 전에 내 세포가 다 죽었다는, 이 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몸은 세포의 삶과 죽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아, 굉장히 철학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 이어가시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의 몸은 삶과 죽음의 얼크러짐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주제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세포 하나도 잘 죽어야 한다. 세포 하나도 잘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이 뭐냐면 내 자아의 죽음,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교만함, 이런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예.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몸, 이제는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 저는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이 말을 바꿔봤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잘 죽어야 잘 산다. 아, 이거는 이분이 하신 말씀이고요. 예, 잘 죽어야 잘 산다. 자, 이 말 이렇게 한번 바꿨어요. 시작. 잘 순종해야 잘 산다. 여러분, 이겁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순종이에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렇게 잘 죽었나요? 오베데돔이죠.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그냥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 거죠. 복종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나를 죽인 거예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여호와의 법궤를 맞아 들였더니 축복이 맺는데, 다윗은 보시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드러내려고 했어요. 많은 백성, 나는 이렇게 잘난 왕이야. 이걸 과시하길 원했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죽이지 못하니까 기대 이하의 결과가 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잘 죽어야 잘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아를 잘 죽일 때 순종할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렇게 내 자아를 죽이고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 여러분, 강조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요. 축복의 열쇠인 순종은요 99.9% 아니에요. 순종은 100%예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거룩한 제사장의 어깨에 매라 그러면 메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고요.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는 거고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거죠. 토를 달 수 없는 거죠. 예, 내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장례식 때 우리가 그 장례식 그 고인의 그 관을 운구하잖아요. 그 시신을 이제 관을 이제 운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분들 운구 한번 해보셨죠? 운구하신 분들 중에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굴까요? 가장 키가 크신 분들이 힘들어요. 키 큰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은 좀 편합니다. 이게 덜렁덜렁 그냥 듣는 척만 해도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어디 저기 장례식을 제가 갔는데 이제 운구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좀 이렇게 운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모든 분들이 다 키가 고만고만하셨어요. 제가 키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키 큰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예. 그래서 제가 키가 컸다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운구하는데 그 키가 크니까 이게 드는 그 힘도 이 무게 저한테 다 물려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운구할 때 그냥 그 고인의 그 관을 그냥 기계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뭐 지게차로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갈까요? 존경의 표시죠. 존경의 표시.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 생각됩니다. 그분을 먼저 세상을 떠나신 고인에 대한 그런 존경의 표시로 운구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어깨 매라가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매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표시죠. 예, 존중의 표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순종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제사장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라는 이 모습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죠.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뭡니까? 나 자아의 죽음이죠. 나를 죽이라는 거죠. 그 무거움을 느껴보라는 거죠. 장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가잖아요. 술에 싣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건 뭐 해도 되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삶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벳 에돔에게 거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대 이상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나의 욕심을 죽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나의 자만심을 내려놓는 훈련이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런 그 설교의 내용이 있는데 김치 오사론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김치 오사론. 예, 너무나 강렬해서 많이들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김치 오사론 이 예화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배추가 아름답고 풍미 있는 그런 맛있는 김치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5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에서 뽑혀서 죽고 반으로 쪼개서 죽고 소금물 속에 수장돼서 죽고 꺼내서 버무려 목졸라 죽고 땅속 김치냉장고에 묻혀서 죽는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이런 죽음이 있을 때 맛있는 김치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런 죽음이 없다면요 그냥 생김치죠. 그냥 생배추죠. 그냥. 여러분, 생배추가 되실래요? 맛있는 김치가 되실래요? 둘 다 안 되실래요? 물어보고 나니까 둘 다 되면 안 되겠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장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요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갑니다. 그 여호와 법궤를 끌고 가는 그 앞에 찬양단이 있었어요. 찬양팀. 그 찬양팀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 소리내서 찬양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죠? 그 안에 순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오베데돔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있잖아요. 예, 영상. 그 웃음소리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웃음소리를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아빠 아들이 막 웃는 모습이 막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이 웃음소리 듣는데. 그래서 우리 1부 때 이걸 못 들어드려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요, 이 웃음소리를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아버지가, 자기 이제 코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이 카보드, 이 종이 상자 박스,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 종이 상자 박스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저기 들에 가서 한번 날려보지 않을래? 한번 날려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정말 웃기시네요. 이런 종이 비행기가 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허풍, 이렇게 그냥 콧방귀 끼면서, 그냥 나 친구들하고 놀래요. 아버지나 그냥 날리든지 말든지. 이러고 이랬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그 웃음소리.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종이 비행기를 주세요. 그리고 접어서 이거 한번 날려보라 그래요. 날려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런 종이 비행기를 주시면서 무슨 날려보라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쥐꼬리 같은 월급 주시면서 무슨 신앙생활하고 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환경이 이러고 이런데 기대 이하의 이런 결과를 주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날려보라. 날려봐. 여러분, 믿음으로 그 종이 비행기를 잡으시고 저 하늘 향해서 던지십시오. 아멘. 던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날려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한번 날려보죠. 순종의 마음으로 날려보세요. 아멘. 오늘 오베데돔의 그 가정에 얘기한 축복이, 임한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